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해 주는 땅으로 가라. 여행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정처 없는 여행입니다.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이루고 도착할 그 목적지를 이제 향해서 나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는 일, 아버지를 떠나는 일, 이것은 삶의 울타리를, 보호의 장치를 거두어 버리는 일과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안전이 담보되고 보장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보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훨씬 더 큰 규모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아주 크게 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되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로 복의 근원, 아예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약속을 품고 정처 없이 떠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가문을 일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다 믿지 않고, 부모님이 안 믿고, 형제들이 안 믿고, 일가 친지들도 안 믿고 나 혼자만이에요, 그러는 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아들 아브라함 혼자 따라 나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따라 나설 때 하란까지 이르게 된, 하란에서 또 있었던 일을 바로 이어서 4절 이후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조카 롯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긴 했지만 아버지도 떠나지 못하고 친척 조카도 떠나지 못하고 함께 가는 그만큼은 불순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면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감각하게 됐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정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을까? 아니,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 장면을 상정해 보게 됐습니다. 가정해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님, 더 이상 제가 아버님을 섬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아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왜 떠난다는 말이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라고요. 뿐만 아니라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생겨먹은 양반이냐? 아버지가 따지듯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제 섬기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되라는 신의 명령에 따른다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던, 조각을 하고 깎아서 섬기던 우상 신들을 생각하실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이기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데라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나도 같이 가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심을 받아 간다는데, 그러고 들어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신이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린다는데, 야, 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데 그 길 나도 함께 가자. 이렇게 따라 나선 길, 그리고 조카 롯도 그런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 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나라, 오늘날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걸음이 되었던 거죠. 혼자입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뭘 모르는데 내 혼자 나 하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아주 힘없는 아주 이 딸, 또 며느리, 혹은 아들, 그 다음에 또 말빨 안 통하는 나이 든 노인인데 혼자 말한다고 이게 통할 수 있을까? 혹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수준 있는 설교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일에 이번 명절 연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 명절이 오면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는 제사를 못 드려요. 저도 그 느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본듯하게 서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래 놓고는 명절에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뒷공문에 서가지고 제 스스로 참 아주 참혹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 지낸 세월이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진짜 저 혼자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거든요.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뒷공무니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던 저와 함께 얼마 아주 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함께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지금 좀 어설프다고, 그리고 좀 지금 어색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은 가정 예배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마련해 가지고 가서 그냥 부르고 읽고 이렇게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모범을 만들어서 예배당 입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족 수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이제 미리 안내를 하십시오. 서로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잘 미리 해가지고 이번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늦게 온다고 화낼 거 없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의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서 꾸물거리기도 하고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복받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면요 예배 드리는 거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참으면서 모이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필요하면 미리 성경 찬송 숫자대로 다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상 준비해 놓고 앉을 분위기 준비해 놓고 하다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람 한둘이라도 아니 번듯하게 거실 남보란 듯이 온 식구 보듯이 안 되면 구석 방에서라도 한둘이라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시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 어른들을 마음을 다 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오면 떡국에서 잡수시죠? 나이 1살 먹습니다. 2그릇 잡수시면 큰일 나요. 2살 먹어요. 떡국 먹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였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배를 어른들에게 드리는데 집안 어른들에게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동네 어른들까지 다 찾아갔다고요. 그래서 가면 의례껏 저 세배하러 왔구나 이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던 우리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아주 좋은 전통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되시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릴 때 아주 미리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맨발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허접분하게 하지 말고 딱 준비를 해. 애들도 딱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집안의 어른들도 여러분이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욕을 해요. 아니,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거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하나님 섬긴다면서 제 부모도 몰라본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여러분, 제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오히려 더 잘 섬겨야죠.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도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에 내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구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다, 이 믿음으로 집안 어른들 아주 여러분께서 잘 찾아뵙고 세배 인사를 드리고 다 해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외로운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핵가족 시대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핵가족 시대라는 말을 안 써요. 1인 가족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혼자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도 많지만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 일 저 일로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가도 이 명절 연휴가 되면요, 유난히 외로운 법이에요. 이럴 때 수요일까지 우리가 긴 연휴 아니겠습니까? 다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잘 지내시되 그 중에 한 끼는 그분들 기억하시고 초청하고 함께 따뜻한 사랑의 음식을 나누신다면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례 목자나 부목자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마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세론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양말 하나라도 준비했다가 따뜻하게 아주 깨끗한 포장재 해가지고 전달해 준다면 그게 바로 전도 중에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 중에 사랑 아니겠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일 구분하지 말고 서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집을 갈 수도 있고 친정을 갈 수도 있습니다. 본가를 갈 수도 있고 처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든 처가를 가든 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미리 가늠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시집에 간다, 지금 우리 처갓집에 간다, 그러면요 거기 뭐가 필요할까? 그냥 맨입으로만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부 해주는 거 그냥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털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가 설거지하면 어떻습니까? 또 여자라도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면 그게 어디가 문제가 생기나요? 그게 일 가리지 말고 아주 가서 요즘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대요. 친정 가가지고 딸내미가 손가락 까딱을 하는데 그래가지고요 친정 어머니가요 왔다 가면 서운하대. 마음 있어가지고 딸내미니까 그냥 챙겼는데 저거는 지 애미 귀한 줄도 모르나 나이 든 줄도 모르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시고 가서 살짝 물어봐요. 어머니, 엄마 진짜 그래?
대답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미리 가서 가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힘들다. 그냥 이대로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때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내 몸 굴리면 돼. 아멘 할 때까지 말하려면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가도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섬기러 간다. 내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중앙일보를 보게 됐어요. 옛날 스크랩해 놓은 중앙일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있는데 명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그냥 다 안 맞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네 집을 먼저 가느냐, 요거 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요. 며느리는 친정 먼저 가자, 아들은 우리 집 먼저 가자, 이게 안 맞아요. 두 번째로 또 안 맞는데 보니까 이게 섬기는 이 용돈 봉투를 만드는데 액수를 같이 하느냐 다르게 하느냐, 요거 가지고 또 안 맞아. 세 번째 안 맞는데 보니까 뭐가 안 맞는지 아세요? 얼마 동안 있다 오느냐, 하루 자고 오느냐, 몇 시간 있다 오느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이 일어났던 다툼이요,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갈라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기사가 될 만큼 이런 사례가 적지 않더라고요. 뭐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명절 연휴 뭐 이래가지고 한번 쳐봐요. 수두룩 뻑적하게 나와요. 내가 조금만 더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이거저거 가리고 구분하고 이럴 게 뭐 있나. 요거만 되면 되는데 말이죠. 우리 아멘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유치하게. 내일 구분하지 말고 서로 잘 섬기자. 우리 아멘 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어른들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어른들을 찾아뵙고 이제 절도 드리고 대접도 하고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대요. 혼기가 가득 찼거나 혼기를 넘긴 우리 자녀들한테, 손들한테, 너는 시집도 안 가냐? 너는 왜 장가도 안 가니? 너는 짝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겼니 안 생겼니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기면 다 알아서 다 벌써 얘기하지. 손자 손녀들하고 혹은 공부하는 아들 딸들한테 명절에 간만에 만나가지고 성적이 어떠냐, 이것도 물으면 안 된대요. 성적 묻지 말고, 짝 만났느냐 묻지 말고. 세 번째로는 사업하는 자녀들한테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것도 묻지 말래요. 안 물어도 되는 게, 사업이 제일 잘 되는 자녀들은요, 얼굴만 봐도,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른들께서는요, 다른 거 꼬치꼬치 그냥 평소에 묵은 감정 싹 모아놨다가 그때 이렇게 폭탄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내가 크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손봐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자 손주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너희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거기 맑고 경쾌하고 아주, 제가 재롱둥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고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했고, 우리 아멘 합시다. 내 이름을 크게 해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나쁜 얘기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혼내주신대.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속을 징글징글하게 새기는 사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잘 될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믿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몇 가지 하자고 그랬죠? 첫째,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는 집안 어른을 마음 다해 섬기자. 세 번째로는 이웃에 혹시 외롭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안 계시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내일 구분하지 말고 잘 섬기자. 더 나아가서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하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추억을 만들어주자. 추억거리를 제공하자. 이 다섯 가지요, 마음이 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째째하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봅시다. 주여, 저에게 큰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명문 가문을 만드는 절기로 삼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